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흥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난 3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믿음의 가정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이 공동체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또 우리 주일을 향해서 오늘부터 하겠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항해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질문 한번 할게요. 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면 형통과 평탄의 길을 걷습니다.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복장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미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습니다. 성읍에서도 들녘에서도 들어가도 나와도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들의 떡반죽 그릇을 분명히 채울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꼭 그런가? 꼭 그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풍랑을 맞이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회피하거나 거절하여서 맞은 풍랑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받아서 행동 속에 실천했던 결과물들이다 이 말이죠. 이처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순탄치 않은 삶, 곤고한 인생, 죽음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 유다 백성들을 유다 민족을 사랑하였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했던 3대 제약이 있었잖아요. 불순종, 교만, 우상숭배. 늘 이것이요 3종 세트로 그들의 삶을요 우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합니까? 그래서 그 벼랑 끝까지 달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면 죽어 돌아와야 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도 맞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수치와 모멸, 조롱을 다 한몫에 받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구덩이 파서 집어넣어서 죽이기로까지 했던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사람이 또 예레미야입니다. 신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내가 바라보면서 내 일평생 살겠다 다짐 헌신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가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유대 백성들과 또 이방 땅을 향해서 얼마나 복음의 한결같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수한 그리고 그 믿음의 헌신의 삶에도 그 이면에는 고린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얼마나 고초가 심했는지 잘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그럼 매를 5번 맞지 않습니까? 태장을 3번, 돌로 1번은 쳐 죽임을 당하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가운데, 여행 중에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앞에 시내와 광야, 바다, 그리고 거짓 형제들로 눌림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었던 그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죽기까지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몸부림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셨습니까?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경험되어지는 또 알 수 없는 그 이웃거리들의 그 풍랑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갈등의 풍랑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입장이 뭘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주시기로 결정되어진 몸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3일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주목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안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허락해 주신 이 고난의 목적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풍랑의 원인이 뭘까라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14장의 내용은 바로 14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급히 부랴부랴 제자들을요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일종의 격리 조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격리 조치를 취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의 자리에 한 제자라고 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정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오병이어, 그리고 5,000명을 12광주를 남긴 이분 도대체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이제 먹고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흔들릴 수는 없겠다, 잘 되겠다, 앞길은 대로가 열렸겠구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이제 군중들은 그 일을 행했던 우리 예수님께 주목을 했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시선을 두었을 겁니다. 제자들은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중심을 잘 아시잖아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제자들의 헛된 꿈, 이 야망,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뭘 놓고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제자들을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어떤 제목으로 기도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쉽게 표현하면 주제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렇게 풍랑의 이유를 볼 수 있다면, 두 번째는요, 바로 주님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그들의 육적인 필요들을 반드시 우리 주님은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셨고, 그러나 아주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 누구일까? 또 하나님의 아들,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군중들도 그렇게 생각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동일 본문에 보면 14절부터 15절에 군중의 입장은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의 그 내용을 동일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모시려고 했던가, 자기들의 왕으로 옹립하고 세우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군중들과 제자를 떼어놓으신 거죠. 실질적으로 엄밀히 말하다 보면 이 풍랑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예상치 못한 이 고난 속에서 또 힘든 이 풍랑을 여러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새롭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풍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끔, 주님께 뭐 하겠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했습니다. 힘든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여러 가지 주고받은 대화 중에서 가장 귀에 담기는 대화가 뭐였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목사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들이 원망과 불평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다, 범사에 감사하며 나간다면 우리 입술에는요, 오히려 그 풍랑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은 문제라도 우리는요, 소홀히 여기지 말자. 그것이 작은 문제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자.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도 우연이다라고 말을 하지 말자.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속히 고백해야 되고, 또 이 문제를 철저하게 풀어가실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듯이 입술로만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의 중심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 누가? 바로 우리 주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풍랑 가운데서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풍랑을 해결해 가시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리워진 이 풍랑,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방법, 즉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가시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풍랑 속에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놀라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 그리고 상식을 초월하여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들의 경험상 이 풍랑 중에 누가 이 바다 위에서 그 일들을 할까? 그것들은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돼요.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니세요? 물이 포도주를 만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 아니세요? 죽은 나사로 다시 불러 세워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상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 당시 그들의 삶의 문제를 깊이 있게 개입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인정이 되느냐, 그것이 믿어지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의 믿음, 특별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그 문제가 하나 둘 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건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7절 말씀,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12제자들 그들의 대부분의 업은요 바로 이 갈릴리 바다, 이 주변에 있는 바다, 어부 쪽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바다는 생활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바다에 대해서 베테랑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밤새 두려워 떨었다. 왜 그랬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또 왜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 실은 여러분 14장까지 오면서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모든 것들을 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걸 봤어요. 12회를 혈증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의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것 또한 봤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고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고쳐내고 오병이의 기적, 수많은 기적들을 그 곁에서 제자들이 다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보기보다는 어디에 시선을 주목하느냐 보니까 이 환경의 시선을 뺏기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그 시선이 옮겨질 때입니다. 주님이 아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발목을 부여잡고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그것에 시선을 뺏기는 순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풍랑 앞에서 두려워한 이유가 동일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 발목을 붙잡는 일들, 그 대상, 상황, 영적인 일들 가운데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니, 이렇게 나니. 여기에 나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니세요? 1장부터 14장까지 오면서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되시는 그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어떻게 신앙 고백되어지십니까? 정말로 고백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까? 일해 오셨습니까? 일해 오셨습니까? 예, 한 분만 일해 오신 것 같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샬롬,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단마귀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영적인 대장부들로 주님 앞에 세워져 있기를,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9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라는 겁니다.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2절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육려전도에 우리 한 분 한 분의 믿음과 신앙 안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고백이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신 후에 베드로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28절에 보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오라 말씀하소서. 주님께서는요 오라 말씀을 합니다. 용감하게 배에서 툭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 바다로 바람이 불어서 풍랑을 크게 이는 걸 봅니다. 그 시선이 주님께 가야 될 시선이 이 바람에게 뺏기고 풍랑에게 뺏깁니다. 결국은 물로 깊이 빠져들고 그때 그가 소리칩니다. 우리 30절에 이렇게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 영적인 바람들이 확 불어칠 때 그때 해야 될 게 뭡니까? 소리 질러. 누구에게?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목소리 높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 신앙 지켜내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뭘 의심했을까요?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주님의 약속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한 걸까요? 어쨌든 그는 의심했고 물속 깊이 빠져갑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 우리들의 지난 3일, 아니
지난달에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상태를 보고 어찌 우리가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 맞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물어보라 할 때 좀 물어보세요. 세게 물지 말고 살짝 물어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가 흔들리거나 흔들리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그분이 날 구원해 주셨던가? 또 이후로 구원하실 분이신가? 우리는 거기에 의심하지 않는가? 그러면 기적이 나에게 임하겠어요? 그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참 위로가 돼요.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여기 왜 위로가 됩니까? 믿음이 작았네. 그래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나요? 오늘까지 오면서 여전히 허덕이면서 꺽꺽대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소리를 지르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은 책망받을 만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들어쓰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상한 갈대 보면 딱 꺾어버립니다. 쓸모없다고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내팽 쓰레기 더미 얹어버립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대요. 열왕기하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 850대 1로 싸웠던 정말 어마무지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엘리야, 그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19장에 한 여인에 의해서 36개 주랭양 사원을 뒤로 빼놓고 달려가 로뎀나무 아래서 목숨을 다해 나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통해서 엘리야야 힘내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합시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짜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셔가지고 어떤 모양이든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실패하여 좌절해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있을 상황에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려전대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믿음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나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해 세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다 해도 소리 지르니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을 내밀잖아요. 그거 잡으면 산다 이 말입니다. 그 손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다 이 말이에요. 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라도 붙드시겠다는 주님이요.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은요,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걷게 하셨나 이겁니다. 주님은요, 주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신앙. 자, 우리 육려전도에만 자, 주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신앙. 여러분의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육려전도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공동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다 보면 잘된 일도 있고 못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다? 끝까지 한마음 한뜻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면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도전하라, 이 말. 도전하라.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우리 육류전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이고, 다 빠지겠다. 다시 한 번 더. 나를 명하사,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호동이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결국 베드로는요, 주님의 허락 속에 물 위로 데려. 여러분, 대단합니다. 누가 베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담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도전하는 신앙에 대한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어떤 고정관념에 매여 살아가고 있잖아요. 할 수 없지, 내 운명이지, 세상이 본래 그런 거지, 뭐 이런 고정관념에 사는 거예요. 우리들을 한번 보세요. 망망한 인생의 바다에 돈이라는 배, 명이라는 배, 권력의 배, 이 배 없으면요,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못 끝나는 줄 알아요. 그 배에서 나오면요, 다들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못 나와요. 왜?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을 잃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 주님 쓰시겠어요? 절대 쓰실 수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세워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떻게 쓰임 받느냐?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배를 타지 않고 멀리서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을 베드로가 봅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래요. 그때 외치잖아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걸어오라고 말씀해 달라고. 그러자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주님은 너 안 돼, 너 안 돼, 너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상황할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고 부르시거나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타이틀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뭔가 잘해야 돼, 두드러져야 돼, 그래야 들어 쓰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이후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배 안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도 바다를 걷잖아요.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이 사건을요, 그가 잊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 약속 신뢰했더니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아, 이거 꼭 기억해야 되지. 그리고 난 뒤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넌 날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더불어서 사도행전에서는요, 말할 수 없는 성령 사역에 대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쓰는 걸 보세요. 우리 육려전도 안에도 바로 이런 은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거기에는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담대하게 환경에 비해서 뛰어내려야 돼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외치고 뛰어내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뛰어내리는 그 발 반드시 붙잡아 주세요. 제발 나는 안 돼, 못해,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단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주님 부르시면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갈렙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5세 때 헤브론 산지 나에게 달라고.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그 한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결국 헤브론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나는 이제 안 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와 영역들을 확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갈렙에게 주셨던 이 헤브론 산지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결단이다 이 말입니다. 무서워 죽을 것만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앞에 누가 서 있냐 이 말입니다. 무서워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냐 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그분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풍랑 앞에서도 요동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잘 보고 우리 부르짖음을 잘 듣고 그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거친 풍랑의 문제는 뭡니까? 또 해결책은 뭡니까? 내 힘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방법으로입니까? 지금도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중요한 것은, 문제는 그 얘기를 안 듣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죽도록 자신의 노만 젓고 나는 내 길 갈 터이니 주님 간섭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 젓는 것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먼저 들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노를 같이 저 나가시면 바르게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있고 또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